자, 우리 찬송 나이대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님만 지난번에 한번 부른 찬양이죠. 함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요리강의 31번째입니다. 제1계명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이 제1계명에 대한 요리문답이 모두 4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율의 문제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우리에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그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계명 중에서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보십시오. 제1계명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나 외란 말이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위하여 죄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그 다른 신을 위하는 그런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볼 뿐만 아니라 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 외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제1계명의 원리는 인간에게 예배와 섬김을 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어리석다고 하는 표현을 왜 하느냐면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결국은 알고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천상의 천사들이나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이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요약해서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당신들의 제자들을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하나님으로 보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했던 돌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 5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이 찬양은 누가 하는 찬양이냐면 천사들이, 그 11절에 보니까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셀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셀 수 없는 천상계의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심판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악해져요. 꺼리낌 없이,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러는데, 없다면 법이 있어도요, 그 법을 악용해서 악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라고 친다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죄들을 더 많이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처럼 힘없고 빼겁고 돈 없는 사람은요, 더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어서 선한 행위를 안 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어떻게 더 나빠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죠.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 인류 조상에게 하나님처럼 되어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처럼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그 작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자기를 경배하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고 하셨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분만 섬기라고 했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합주의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런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거짓된 종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도달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해요. 마치 그것은 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코스잖아요.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기독교밖에 없냐? 다른 신을 믿고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참 멋있는 종교같이 들립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에 성탄절이 되면 기이한 풍경이 일어납니다. 절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땡땡땡 연합회 땡땡땡 그 절 이름을 지어서 무슨 사 조교사의 종교 평화의 성탄 트리를 점등식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캐롤까지 불렀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한 수 늦었네. 그래서는 이제는 석탄일이 되면 이제 또 현수막이 걸려요.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한국에 가면 거의 모든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에 협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칭찬들을 해주고 매스컴에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저는 이단이라고 봐요. WCC 가입되어 있는 교회와 그 추종하는 자들은 이단들이에요. 뭐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 여러 곳에서 총회가 열리면요, 각종 종교의 대표자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심지어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는요 무당이 와서 살풀이까지 했습니다.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런 사람이 저는 확률이 있을까?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은 분명히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혹시라도 천국이 갔다 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들어서자마자 천사들을 불렀고, 야, 쟤는 물에 한번 적시다 빼고 비가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좀 두들겨 패라 그러고 그냥 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계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과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요 여러 가지 설교를 참 멋있게 할 수도 있고요, 책도 근사하게 써냅니다. 멋진 영상도 만들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하는데요,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집에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뭐 둘이서 몰려다니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배를 누리면 이 사람들 전도해 보겠다고 집에 들이지도 마십시오. 그건 성경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냥 뭐 물을 뿌려서 쫓아내라는 건 아니지만 교제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도 부인해야 되지만 사도 요한이요 바로 이 앞에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반박하면서
다른 일을 소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소개하거나 하는 자들이 즉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요, 더 나아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지나쳐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도 찾아보니까요, 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의역이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진리에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가거나 미혹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나친 사람들. 그 좋은 예가요, 가장 좋은 예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바이러스 백신 사건이에요. 바이러스 백신이 어떻게 666입니까? 어떻게 이게 적 그리스도가 됩니까?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 주사 한 방을 맞으면요, 우리의 DNA가 사탄의 DNA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질형을 받는데요. 심지어 한국에서 큰 선교단체 대표가요, 그런 말을 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두들겨 맞고는 창피하게 또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 놓고는 뒷구멍에 가서는 또 야 맞지 마라 맞지 마라.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막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젊은 지성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믿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게 하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지. 아니 이게 정말 진리로 지나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를 마치 미개한 집단으로 여기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 따라도 돼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사를 가지고, 제가 이 주사가 비슷한 게 볼펜이 하나 있네요. 예, 제가 이게 지금, 자 이 주사기는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맞아야 사는 겁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의사가 이 주사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당신 이거 안 맞으면 죽어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이걸 놓는데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 당신 이거 안 놔줄 거예요. 하나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어, 부인하세요. 그럼 내가 놔줄게요. 배교를 요구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666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런 사탄의 앞잡이예요. 근데 타 주고 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요, 이 주사 맞으면요 건강해질 거예요. 당신 이 주사 맞고 힘을 얻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사세요. 이러라고 만든 주사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백신을 가지고 배교하라고 백신을 놔줍니까? 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뭐 영상에 보니까 그러대요. 그 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래요. 아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한테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언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한테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놀아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좀 맞짱 떠라 라고 한 거지. 이건 하나님과 맞짱 떠라고 놔주는 주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맞는 주사를 적 그리스도니 어쩌니 하니까 참, 이게 뭐예요? 바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 여러분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영상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거들랑 저기요 죄송하지만 안 들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1계명이 여기까지 빠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냐? 아무 종교나 아무 신이나 믿어도 된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지나친 이런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의 앞에 두는 행위예요. 이런 사탄들의 말에 주장에 또 조종받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분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잘 섬기는, 그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 앞에 그 어떤 신이나 섬김의 대상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며 더 나아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분임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통신수단이 생겨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단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사탄주의의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노출되어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주님, 결코 지나친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의 영상이나 교재를 통해서 그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생각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성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